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544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하나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오래전에 사역할 때 저와 함께 영어권 사역을 하던 우리 동역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고민 내용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걱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걱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가 자라온 배경을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님과 함께 자라면서 경제적으로 참 어렵게 자라셨어요. 그래가지고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염려되는 것은 이제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게 됐는데 참 이 가정을 앞으로 미래에도 경제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인데도 눈물을 흘리시네요. 목사님, 나는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동역자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각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책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비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 목자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책임지고 케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삶을 걱정합니까? 책임집니까? 아니죠. 부모가 책임집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실진데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삶에 대해서 염려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뭐가 필요하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그때마다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이 공기, air, 해와 달, 바람, 비,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 삶이 지탱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또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탱할 수도 없습니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의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의 원칙에 대해서 오늘 말씀 잘 듣고 기억하시고 또 기록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항상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진짜 very practical, 너무나 실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자, 잠깐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주전 858년경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입니다. 이 아합 왕은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7번째 왕으로서 22년 동안 통치하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와 22년 대단한 왕이네. 물론 22년 긴 세월이지만 그 당시에 비하면 50년을 다스린 왕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왕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역사가가 이 왕을 평가를 하게 되면서 기준이 어디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 왕들, 우리 특별히 이스라엘 보게 되면 나쁘고 악한 왕들이 나오죠.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아합 왕의 그 부친이 되었던 오므리 왕, 오므리 왕이 있는데요. 오므라이스가 아니라 오므리 왕입니다. 자, 거기에 16장 25절을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요 아버지가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악했어요. 온갖 우상 숭배와 바알 신을 섬기게 되고 온갖 진짜 더럽고 하나님 앞에 추악한 모든 행동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 중에 가장 최고의 악한 왕비였습니다. 진짜 이 여자는 악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악한 남자와 악한 여자가 만들어서 악한 부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결혼이 그 제목이 뭐죠? 그 책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치욕스럽고 어두운 정치를 하게 된 이 왕과 왕비가 이 아합과 이세벨이랬던 것이죠. 너무너무 타락된 때죠. 너무너무 어두운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민족이었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 어두운 시대에 진짜 별과 같은 엘리야라는 거룩한 선지자, 영빨이 강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서 이스라엘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설교가가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엘리야는 역사의 황혼기에 등장한 황혼의 별이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 엘리야는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이 어두운 시기에 오직 한 줄기 광명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역사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는 말씀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또 역사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 때입니다. 초기 때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영적 싸움과 그 도전과 이런 과제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엘리야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감을 더 갖게 하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의 삶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것을 먼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 넘버 원,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냥 아무나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죠. 해와 달과 비를 주시고 뭐 이런 건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삶을 개인적으로 책임져 주시며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하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는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합 왕 앞에 가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경고합니다. 그렇죠?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 얼마나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사명을 하나님께 주시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후에 산에 올라가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이 막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네가 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좀 풀타임으로 주의 일을 하고 싶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풀타임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 저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 줄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선교사나 목사만 책임져 준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열왕기상 17장이 전체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져 주셨는가 한번 보죠. 우리 17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옮기십니다. 그릿 시냇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합의 신 막 화가 났습니다. 아마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잠시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잠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냇가로 숨기십니다. 자, 그런데 시냇가 가니까 뭐 물만 있고 뭐가 있겠어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사용하셨어. 그렇죠?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제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아마 배달 서비스 원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참 유머러스 하십니다. 그리고 지혜가 많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나르게 했다 그러면 들켰을 겁니다. 제 생각에 아주 영리한 개를 사용해서 만약에 엘리야에게 음식을 전달했다 할지라도 들켰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까마귀, 누가 까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의심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까마귀라는 것은 뭡니까? 까마귀는 항상 굶주린 날짐승으로 시체와 썩을 것들을 즐겨 먹는 것이 까마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까마귀들이요 음식을 나르게 되면서 진짜 여러분 아신 대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날렸다 그랬는데 까마귀는요, 여러분 우리 이제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죽은 짐승이 있으면 먼저 오는 것이 까마귀잖아요. 그렇게 진짜 막 살벌하고 막 항상 굶주려서 먹을 것이 금방 해치는 그런 조류인데 여러분 이것을 거의 한 1년 동안 까마귀들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이렇게 실어 날랐다, 물어 날랐죠. 야, 이게 하나님의 통치권은요 까마귀 위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더욱더 나가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 까마귀라는 새는요, 구약에서 부정한 조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정한 그런 새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필요한 음식을 배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수단 방법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런 간증을 하다 보면 뭐 엄청나게 신학교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삭비를 보내주시고, 진짜 먹을 것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뭐 이런 것을 간증은요 엄청나게 많지만, 시간상 제 간증은 오늘 다 빼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에 전심전력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여기 우리 재정 담당하신 정장로님 저 앉아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때에 따라서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1년 연말이 이제 다가와서 이제 재정 이제 밸런스를 마치고 이제 정리를 해 결산을 봐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게 마이너스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 물론 뭐 마이너스 끝나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보고 나갈 때 마이너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그래도 이왕이면 플러스 사이즈에서 솔플러스에서 끝나야죠. 그럼 하나님께서요 참 신비롭게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서 헌금을 가지고 옵니다. 까마귀니까 진짜 까마귀가 아니라 메일로 통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 교회 지금은 교인은 아니야. 이전에 있던 교인들인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또 생각이 나가지고서 헌금을 보내오는데 꼭 필요한 그 액수.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우리 교회 있다 딴 데 가신 분들, 까마귀는 여러 마리가 될수록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예언된 대로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시내가 마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보게 되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옮깁니다. 시돈이라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맨 위쪽으로 이스라엘 지경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거기 지중해 해안 그러한 그 연해 그 도시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오는 그러한 시돈연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동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두 가지 불편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것은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으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시돈 이 지역은요 그냥 이방 나라가 아니죠. 31절에 보게 되면 거기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누구가 있습니까? 이세벨의 아비 되었던 옛바알이 나라를 다스리며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어떻게 보면 원수죠. 그렇죠? 그 이방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세벨의 고향의 깊은 곳으로 엘리야를 잠깐 피신을 시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불편했던 것은 뭐냐면, 과부를 통해서 필요한 음식을 제공을 해주겠다. 뭐 요새도 이제 이렇게 혼자 되신 분들이 살기가 쉽진 않지만,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뭐 사회생활이나 어떤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나 진짜 힘들었던 것이 과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자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과부를 통해서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하필이면 왜 그 이방인의 땅, 하필이면 왜 과부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면 안 됩니까? 뭐 하나님과 우리가 막 알교를 했을지 모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제 바로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 동네로 갑니다.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한 여인이 나오는데 나무가지를 주스러 나왔습니다. 그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청하건대 그 물을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예. 그랬더니 이 여인이 결국에는 마실 물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떡도 한 조각을 구워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12절에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니, 과불해서 넉넉지 못할 것은 알았지만 진짜 이렇게 극심하게 가난한 줄은 몰랐어요. 이제 이 여인은 뭡니까? 어린 아들과 살면서 음식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기 보니까 한 줌의 그런 가루를 가지고서 마지막 남은 기름을 사용해서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밀로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너무너무 가난.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을 썼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이젠 마지막 밀을 먹고 음식을 먹고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극심하게 가난했던 과부에게 보내셔서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진짜 어이가 없고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진짜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결국에는 풍성한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우리 첫 번째 포인트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부르심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책을 읽고 성경이나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진짜 내가 배고파가지고 죽은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삶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삶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자,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가운데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11조는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10%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100%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가운데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인정하면서 내가 10%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1조 같은 헌금은요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조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원칙을 배우는데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물을 좀 가져다 달라, 떡을 만들어서 가져다 달라, 그렇게 얘기할 때에 거기 보면 1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3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순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종 엘리야, 곧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제 생각에 엘리야가 이 말씀을 했을 때 굉장히 마음 불편했을 거예요. 저는 진짜 엘리야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만약 엘리였다 그러면 저는 진짜 입을 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막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You drop the last dollar in your life.
여러분의 삶의 이제 마지막 1불, 마지막 10불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합니다. 집사님 참 어렵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10불을 가지고 지금 가서 고기 한 덩어리를 사가지고서 저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남은 것 집사님과 자녀들 함께 드십시오. 그 후에 뭐 살든지 죽든지는 나는 모릅니다. I can never do that. 그죠? 저는 절대로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약속과 병행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나와서 1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치라, 먼저 바치라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2년 더 넘게 이 땅에 진짜 가뭄이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내가 책임져줘서 너희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과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논리와 생각과 이론과 모든 것을 해가지고서 그냥 스스로 결정을 해서 나름대로 거부할 것인가. 제 생각에 99%의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화를 낼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요, 당신이 진짜 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셔야지 그 마지막 남은 그 음식조차 뺏어가지고서 나가십시오. Get out.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참 여인 놀랍지 않습니까? 15절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 아마도 이 여인은 엘리야를 만날 때까지 여호와에 대해서 몰랐을 겁니다. 신앙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자기 하나님 여호와는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성경이 이제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엘리야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되면서 아마 초신자지만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 어떻게 됩니까?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은요 날마다 일어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2년 3년 동안 먹을 것 한꺼번에 기름과 뭐 그 밀가루와 이런 것 한꺼번에 주시지 않았어요. Every day, 매일같이. 그렇죠? 이 여인은 이제 부엌에 가서 기름통과 그 밀가루통 이렇게 열어보면 분명히 다 바닥이 났었는데 어저께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와보면 분명히 또 어저께 바닥이 났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뭐 2년 3년 걸 주신 것이 아니라 하루씩 하루씩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적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는 기적은 꼭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게에서 우리 가정에서 왜 이런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지?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지 않더라도 정부가 도와주고 여러분이 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여러분께서 굶어 죽게 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형편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베풀어 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 외에는 병을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기적을요 뭐 하나님께서 그냥 뭐 심시풀이 삼아서 기적 베푸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면서 하늘을 열으셔서, 그렇죠?
만나를 내려주시지 메추기라기를 내려주시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왜? 광야에서도 먹을 수 추수를 못하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추수할 수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멈추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은요,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적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기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 명령하셔서 네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에 가득 찰져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적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어서 이 부분에서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복을 받고 그 가운데 11조는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서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보통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유일한 독자입니다. 그렇죠?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진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진짜 그 엉뚱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묶어가지고서 제단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산제물로 드리려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수장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6절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보세요, 큰 복을 주고, 그냥 복이 아닙니다.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제 생각에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바친 사람은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동물과 물질과 뭐 이런 거 우리가 바치는 것 그냥 좀 하면 돼요. 근데 자기 아들을 바친다는 건, 진짜 묶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건, 야,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 다른 거 다 드릴 수 있지만 요 놈은 안 돼요. 아브라함은 제일 큰 것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주십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큰 복을 주셨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복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He was nobody.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He was nobody. 갈대 우리에서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결국에 가서 뭡니까?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더니 그 후손으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요,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칙은 뭡니까? 먼저 쌓아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아니에요. 먼저 주라는 거예요.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을 받고 내가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라. 먼저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줄 것이니 어떻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그 보게 되면 이제 쌀가마니 기억나시죠? 쌀가마니인데 쌀을 넣을 때 어떻게 넣습니까? 막 흔들고 누르고 막 올라가서 밟고 꽉 채우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 그렇게 해주시겠다,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블레싱의 축복의 씨앗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축복의 씨앗이 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복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씨는요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근데 씨가 심겨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잘 가꾸게 되고 그러면 뭐 추수 때에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씨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데, 씨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넘치는 것으로 주실 수 있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다 그렇더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열방이 복을 받고 열방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도 어린아이가 자기 음식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남자만 5,000명 12광줄이 그 음식이 남아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인데도 먼저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 기억나시죠? 우리 고린도후서 9장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진짜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 힘든다는 얘기를 들고 저들이 정성을 모아가지고서 구제 헌금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 와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본을 받아서 이 일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추수법을 인용을 합니다. Law of the harvest.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진짜 가난한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해서 후한 헌금을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그것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 보면 제 생각에 두 그룹이 생길 것 같아요. 한 그룹은 오늘 제가 설교한 것,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뭐 기복주의 설교네? 저건 60년 전에 하던 설교지 요새 이게 먹히는 줄 아나? 그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무슨 뭐 부담을 주고 뭐 교회에 충성하라 뭐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건 사실은 뭔 줄 알아요?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우리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게가 안 되잖아요. 다시 재개하고 오픈했지만 손님들이 지금 별로 없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같은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움에서 극복하며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부류의 분들은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러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가운데 내가 몰랐네, 나도 한번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적용하고자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추수라는 건요, 우리 오늘 씨를 심고 내일 추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It takes time.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아마 두 부류의 교인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오늘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을 잘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분들, 또 다른 분들은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경제 원칙을 따라서 그냥 이제까지 살아오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진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원칙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흔들고 누르시고 해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늘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은, 이 과부도 지금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워. 지금은 내가 누구를 도와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기도하고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먼저 바쳐봐라, 먼저 바쳐봐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주 귀한 간증을 하나 찾아냈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 간증도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죠. 어떤 분들은 이 간증을 이제 들으시면서 이거는 X. That's okay.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께 듣고 삶에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시 말씀드리죠, 기복주의를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항상 건강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Anyways, 1967년 8월 한국의 무더운 더운 날씨에 춘천에서 기독교 연합 성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미국에서 전도단이 와가지고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함께 오신 평신도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72세 노인, 이름이 찰스 내시라는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은 미국 오순절 개통 평신도 전도단의 일행으로서 동남아 집회를 마치고 춘천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분의 간증을 설교하셨던, 통역하셨던 한병국 목사님께서 지난날의 어떠한 그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침례 신문에 올렸던 기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찰스 내시라는 분은 제1차 세계대전 후 1930년 미국의 경제공황에 공장들이 문을 닫을 때 이분 역시 직장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기 전에 아내가 부릅니다. 여보, 나 오늘 사정이 있어서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데 당신 교회 가면 제발 부탁이야. 지금 우리 경제 사정 알지? 그냥 오늘은 11조만 드리고 그 외 헌금을 하지 마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남편이 얘기합니다. 오케이, 걱정 마. 남편이 혼자 교회 갔어요. 하필이면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라기 3장의 11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11조는 물론이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전부를 바치면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전부를 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드렸을 때는 너무 힘드니까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했지만, 헌금 시간이 왔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생활비 전부를 드려라. 그때 주머니에 있던 모든 돈을 보니까 18불 78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는 큰 돈이었겠죠.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오늘 11조에 다른 헌금은 안 드렸지?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방 안에 들어갑니다. 아내는 알았죠. 저 사람 또 일 쳤구나. 예상대로 우유와 빵값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것입니다. 그 다음날 직장을 잃고 이제 레이업 당했는데 10시쯤 되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 형제였던 브라운 형제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일거리가 생겼으니 나라 일하러 가지 않겠는가.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기도응답인 줄 알고 두 사람은 일터를 향해 갑니다. 철근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중노동이었습니다. 여러 날을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정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매일같이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께서 승진도 하게 하셔서 10부장, 50부장이 되면서 목사님과 상담을 했더니 감사가 넘치면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를 바쳐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 2조, 3조, 4조까지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사장이 그에게 철근 공장을 인수하라고 해서 철근 공장을 인수받고, 그 다음에 10의 4조에서 10의 5조. 저는요, 한국 목사님들만 이렇게 뭐 11조나 이렇게 강조하는 줄 알았더니 미국 목사님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을 하셔서 철근 공장을 인수할 뿐만 아니라 옷 만드는 공장, 차량 부속품 공장을 인수하면서 10의 6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지금 막 굳어지는 것 같은데, 참 마스크를 쓴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때 이분이 한국에 와서 67년도에 집회를 인도할 때, 그때는 이 공장들뿐만 아니라 성냥 공장, 나사 못 공장 등 40여 개의 공장을 세우고 세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까지 8명이 나눠 운영하면서, 기절하지 마세요, 10의 7조를 바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간 그분은 67년도까지입니다. 18개 교회당을 지었고 한 달 수입만 520만 달러라고 합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40년 전에, 50년 전에 한 달 수입만 570만 달러, 100만 장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설교를 마치면서 나의 소원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0의 9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오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렇게 가난했던 중노동을 하던 노동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마지막 18불 78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씨앗으로 받으시고 축복의 씨앗으로 만드셔서 진짜 거대한 부자가 되고, 포인트는 거대한 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필요를 채워져 주시면서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면서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자, 엘리야에게 까마귀와 과부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을 해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더라 할지라도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단비를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육적인 필요를 채우심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 24절을 보십시오. 이런 기적들, 이제 나중에 이제 아들이 죽게 되고 또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기적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고 나서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부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느냐? 그냥 매일같이 아들과 그 어머니가 그냥 떨어지지 않는 기름과 밀가루와 먹으면서 배불리 잘 먹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6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과부에게 보내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이 더 나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책임을 여러분이 지는 것,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감사하고 죄로 인하여 멸망했던 우리들이지만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방법으로 또 이렇게 개입하셔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쉴 것과 모든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이 어려운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애를 쓰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믿음의 그러한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너무나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불려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이러한 놀라운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네.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열왕기상의 17장은 두 사람을 위한 기적의 이야기들이죠.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 하나는 이 불쌍한 과부. 하나는 진짜 영적으로 거인이고 하나는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영적 거인이었던 엘리야에게도 이렇게 축복하셨고 이제 하나님을 막 믿으려고 하는 그 여인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대상이 된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나는 여기 나오는 사르밧 과부와 같습니다. 하나님도 잘 모르고 날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 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녔던 그러나 신령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과제와 도전과 비전과 선교와 전도와 이런 꿈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부스톱, 다시 한번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다시
찬양하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고백합니다. 능치 못하실 없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은 축복의 씨앗이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양 목사, 네가 이렇게 지금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너희 부모가, 너희 외할머님이, 너희 외할아버지께서 그 씨앗을 다 뿌렸기 때문에 너희 세대에 거두는 것이다.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외할아버님 진짜 본인을 위해서 너무너무 막 너무할 정도로 막 그 아주 아끼고 막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위해서는 너무 많이 드린 거예요. 막 자녀들이 섭섭해할 정도로 하나님께만 드렸어요. 저희 외할머니 수많은 날 눈물을 흘리며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돼서 후손들이 거두고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그렇다면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진짜 축복의 씨앗이 심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오늘 심으십시오. 내년을 위해서 올해 심으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오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축복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컨빅션들이 많이 있을 텐데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넉넉한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경계 원칙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주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 과부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우리 가정들 가운데도 주여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행한 주여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바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끊이지 아니하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가 선교하며 구제하며 전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재정도 넉넉하게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주님 믿음의 실천을 하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르밧 과부와 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먼저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민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